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45장 4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감정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웁니다. 형들은 당황합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으며 혹여 자기들에게 행할지도 모르는 복수 때문에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감정들을 이해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일을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설명합니다. 이 큰 기근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기근은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면요, 많은 이들과 많은 일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유다가 희생적 사랑을 발휘하는 것이 참 큽니다. 만약 유다의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요셉은 아마 베냐민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연극을 더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 역시 처음부터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습니다.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상황도 주님이 만들어주시지만 사람들 각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은 꽤 늦게 이루어집니다. 죄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누구누구를 콕 집어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마련해 놓으시고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믿고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부르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각각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헌신들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기회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창세기 45장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피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거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혹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에 이를까 함이니이다 하더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들의 눈들이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속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 하고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파라오의 집에 소문이 들려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너희 짐승에다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의 좋은 것으로 주리니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리고 오라. 또한 너희의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온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더라.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갈아입을 옷 한 벌씩을 각자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갈아입을 옷 5벌을 주더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보냈으니 즉 순하기 10마리에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싣고 암나기 10마리에는 아비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그가 그렇게 해서 자기 형들을 보내니 그들이 출발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은 길 가다가 다투지 마소서 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들이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더이다 했으나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음이더라.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그들의 아비 야곱의 정신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더라.